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으십니까? 아니, 이제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분도 아마 한두 분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수가 되어야 한다는 목사들의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수로 시작하셔서 공생애를 30살에 이렇게 시작해서 제자를 삼으신 것을 유추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라기보다는 사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큰 교회나 여러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첫 그런 어떤 임지로 가는 경우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 미자립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가는 경우가 80%가 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처음부터 큰 교회를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장인어른이 큰 교회 장로님이라 힘을 써서 그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학벌이 워낙 우수해서 유학을 두루두루 거쳐서 오셔서 스카웃된 경우가 아니면은 대개 한 80%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유창한 설교와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거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개척을 하고 3년 돼서 후배놈 하나가 와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선배님이 나가서 개척하시면 저는 금방 한 500명 모일 줄 알았습니다. 염장을 찔러도 그렇게 지릅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다 손수해야 돼요. 실내 장식도 손수해야 되고 의자가 고장나도 손수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원이 있는 교회를 갔더니 지하수 모터도 고쳐야 되고 전기도 고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능 재주꾼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 목사 5명 모이면 집도 짓는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단가는 참 다릅니다. 이렇게 견적을 넣으면은 업자 되시는 사장님들이 해를 내두르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목사들은 그걸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 공지를 띄웁니다. 우리 교회 뭐 해야 되는데 도와주실 분 그러면 자기 있고 제주 있는 목사들이 한 5명 딱 모여가지고 하면은 밥만 주면은 잘해줍니다. 그리고 재료비 잘 대주면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늘어가지고 전문업자가 되어서 목회 그만두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목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 교단에 2분 정도가 그렇게 해서 55세가 넘으셔서 다시 목회로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니 전부 다 2사람 다 빌딩 주인이 돼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돈 벌라고 작정을 하면요 재주가 훨씬 많아요. 그 2분이 우리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뭐 생애를 목회를 하시는데 걱정이 없으셔요. 세바다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데 돈 걱정 없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저런 사정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전후 내용을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일행들에게 그리고 바울의 그런 살림에 좀 보탬이 되려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후원을 좀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는 괜찮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뭐 살아볼 만큼도 살아봤고 너무 힘든 여정을 지나면서 사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자대도요 손에 꼭 제주는 하나씩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게 어디로 또 떠돌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천막을 깁는 기술자임에 동시에 학자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떤 2가지 정도의 그런 자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막을 깁는 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천막 깁는 일이란 게 유목민들한테 있는 것이지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천막 깁는 일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뭐 하느냐면 그 당시 신발이 다 샌들인데 중동 지방에는 그 샌들을 깁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샌들을 깁는 일을 기술자 하나가
하루 품으로 받으면은 바울이 함께 가는 전도 일행들 디모데부터 시작해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밥값 치고 나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서신서를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야로 밤새 기도했다는 얘기가 샌들을 깁는 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깁는 거 가지고 일행들 밥 먹이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능력이 없으면 맨날 찡그리고 살고 능력이 있으면 얼굴 확 펴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한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살로몬이 지가 누리고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년에 가서 전도서를 쓰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하는데 이게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 공평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능력 없는 자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건세가 없으면 늘 학대를 받고 근데 학대를 받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세상이라 빨리 죽은 사람이 더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둘보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편한 게 뭐냐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편한 것 같다 하고 극단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이는 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했지.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예수 잘 믿은 바울이 오늘 내게 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 모든 걸 넘어설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라고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은 인생을 대할 때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뭔가 있는 거죠. 개봉 박두 지금부터 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오늘 그걸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뭔가 있는 이 바울은 그래서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닷가에 서 있는데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가 예수 믿는 사람은 싹 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막 파도가 덮치가지고 고난을 합니까? 그 파도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똑같이 와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런 널판지 하나 들고 파도 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큰 파도를 기다려요. 제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이 파도차기예요. 전에는 엄두를 못 내다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해봤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빠져 죽더라도 저건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강원도 그 새천년 도로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강원도 바닷가에서 그 파도 타기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파도가 막 이래. 그것은 무슨 파도를 탑니까? 타려면 하와이 가서 타야지. 그죠? 그래서 하와이를 못 가가지고 못 타는 거예요. 적어도 제 생각에 저는 이 한국에서 파도 안 탈 겁니다. 파도 같은 파도가 있어야지. 앞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바닷가에서 말입니다. 큰 파도가 오면 냅다 꽁지 빠지게 으악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 큰 파도가 오면은 파도 타기 널판을 지고 파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2층 높이만한 파도인데 말입니다. 이 파도에 팍 타고 그 널판지를 가지고 옆면을 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지고요. 파도가 확 덮쳤는데도 거품 가운데 살아나와가지고 쫙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진지. 인생은 끊임없는 파도인데 그 파도를
내가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파도를 탈 능력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 파도를 탈 능력이 없으면 뭐냐면 맨날 그냥 힘들고 쫄려다니는 그런 삶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째 바울은 그 파도를 탔을까요? 어째서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능력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면 돈, 권력, 뭐 땅덩어리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산에 10억 있으면 100억만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쫄고요. 또 100억 있는 사람은 그 자식한테 뺏기가 싶어서 죽을까 싶어서 쫄고요. 그래가 미국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호텔이 500개가 된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호텔 방을 혼자 다 매일 방을 바꿔가도 못 살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나옵니다. 하도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모든 걸 배달해서 먹어서 배달하는 음식도 못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극단으로 그냥 이렇게 포장된 어떤 그런 일회용 그런 것들만 먹고 연명하다가 하도 소식이 없어 문 열어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더래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인생은 어찌든지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돈이 능력이 아니라 건세가 능력이 아니라 건세 있는 사람 누구나 또 때리고 내려앉힐 것 같아서 겁내고요. 속 편한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능력이 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무지개를 쫓듯이 쫓아가지만 올라가 보면 더 센 놈이 있고 올라가 보면 더 센 놈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힘든 것이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선포하면서 밤이 맙도록 샌들을 깃고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능력,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양받을 능력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능력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날 때부터 가졌든지 아니면 뭐 살아가면서 뭔가 스펙을 쌓은 것이든지 그런 거 다 한번 꺼내 보세요. 그런 거 다 꺼내 보면 세상 전체를 비교해서 내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면 조금만 가도 더 센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능력은 사실은 진짜 능력은 어디서 와야 되는 거냐면 나의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진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요. 우리가 클 때만 해도 동네가 치안도 무시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라 무슨 동네 옆 동네를 건너가려고 해도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쌍절곤 뒤에 차고 혼자 가면 안 돼. 그것도 때를 지어 가고 그래 가다 이제 그렇게 시비가 붙으면 또 한번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체인을 감고 다니고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상상 안 되지만 요즘은 참 치안이 참 좋잖아요. 그래도 경찰서에서 오지도 않아요. 뭐 그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거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름 하나를 잘 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그 동네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너 왜 우리 동네 왔냐 이렇게 하고 뭐 그 동네 지나야 또 그 계곡에 가서 노는데 그 가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런 깨나 떨치는 험악한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지나갈 때 이러는 거예요. 그 형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는데 그 형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냐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길을 비켜줘요. 근데 그 형은 또 부산 가면 안 통하. 마산에서 부산은 올라가려면 부산 가면 통하지가 않아요. 마산은 어느 동네 가더라도 다 그분이 또 각 교도소를 들락 날아가면서 그냥 이 무린기를 장을 해가지고 험악한 전설이 많아서 되는데 그 형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의 그런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는 능력들이에요. 근데 누구 이름 되면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이렇게 누구 만나서 될 이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이름 될 게 없어요? 그 이래야지 여러분 마귀를 만나면 이래야죠. 네 예수님 아나? 그죠? 부도가 와. 네 예수님 아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도가 이런 게 아는데 근데 이제 그 부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배 드렸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 행하고 친하지를 않아. 마귀가 출석 체크를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근데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머리털을 다 세신바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만 해도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판 자 다윗을 부르듯이 그렇게 행용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최정님 목사야 그렇게 하면서 암흑의 근사야 이렇게 불러준다. 그럼 대박이지. 체인 안 갖고 가도 돼요? 쌍절곤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의정어 놓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의정어 놓았다. 그 이름 아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골리앗이 모른다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살아남으려고 가볍게 물맷돌 던져가지고 잡아뜨리고 왕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 능력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바울이 입술을 열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울 자체는요 몸에 질병은 있죠. 그리고 말이 어눌하대요. 전도자가 말이 어눌해. 그래서 떠나고 난 뒤에는 꼭 그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바울은 능력이 없어. 저 말하는 거 좀 봐. 말도 그냥 더듬더듬하고 그리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화딱지를 나니까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내가 찾아가서 그 능력을 한번 보리라. 뭐 능력은 간단하죠. 병든사 앉혀놓고 고쳤냐 고쳐봐라 뭐 하든지 뭐 그렇게 아무튼 능력을 해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거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또 바울은 여러분 또 머리가 빠져가 대머리였대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죠? 제가 가발을 쓰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 정량숙 집사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가발을 못 썼어요. 그 목사님 가발 안 써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말짱거지. 내가 그걸 보니까 가발 쓴 게 훨씬 낫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인간교회 와가지고 제일 반가운 게 강대상 높은 거예요. 아무도 내 위를 못 본다.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저희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상당히 저희 있는 사람 제가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근데 바울은 머리가 빠졌지. 등도 좀 구부정하지. 그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서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 능력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내게 능추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며 당당한 거예요. 이 비법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능력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이 땅을 돌아다닐 때 편하게 돌아다녀요. 편하게. 없으면 맨날 쫓겨다녀요. 여기서 어르렁거리고 저기서 어르렁거리고 그러면서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면서 행복할 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거는요 소유를 가지도 아까 전에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소유가 없어도 또 힘들어서 죽고요. 이게 마음 쉴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만 가질게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벽에다 그렇게 써놓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은 애시당초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쓸게 없다고 했어요. 사실 바울은 쓸 게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체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법적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요 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마라는 사회가 특이하게 황제와 귀족들이 그 시민의 빵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란이 일어나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빵은 공짜야. 모욕통도 공짜예요. 로마는 강이 없습니다. 로마의 수도에는. 그런데 멀리서 그게 수로를 세 가지고 항상 도시 안에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물을 자유롭게 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곳에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노예들을 데려와서 안에 그런 노예를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 혜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만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마소라 학파의 그런 정통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스펙을 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가지고 말하자면 능력을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같이 읽읍시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이유가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기 때문에, 내가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머무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리고 싶은 육신의 질병과 내가 가리고 싶은 말의 어눌함과 외모의 그런 부족함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바울이 안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능력 축에도 못 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이에요. 소유를 과신하든 하여튼 학벌을 과신하든, 그렇게 과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능력부터 모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럼 겁나는 거예요. 얼마나 했나 보니까 서울대를 가볍게 들어갔어. 그다음에 유학을 가더니 거기서 또 지돈 가지고 공부를 다 해서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좀 어디 취업해가 있어요. 취업했다 하면 삼성이나 좋은 데 취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쭉 듣고 나면 기가 팍 죽잖아요. 그죠? 그래 집에 와서 아새끼를 보면 이것들은 공부를 안 하고 했나? 그리고 내 탓인가 네 탓인가 맨날 그러는 거야. 그죠? 그 보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좀 땅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어가지고 이따 소리를 못해요. 왜냐 세상 땅 있는 사람 많아갖고. 제가 돈 좀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 이기학 장로님 한번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두 분이 막 이렇게 싸우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을 탁 꺼내던데 이런 돈 있어? 나는 이런 돈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1억 꺼내가지고 나 있어. 이야기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게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넓고 얼마나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능력을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집에 있는 아들은 지금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혼자 방 안에 쉬라고 했어요. 그 아들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근사님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니까 아들이 서울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신대요. 역시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집 지금 둘째 아들은 집에서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밖에 놓지도 않고 폐인이 됐는데 그 인간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죠. 그죠?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아들 때문에 내게 온 거예요. 그 아들 없었으면, 그 아들 둘째 아들 없었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릴 사람이요. 온 천지를 아들 자랑하고 돌아다니느라고, 돈 자랑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그거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요 뭔가 있어. 뭐가 있냐면 내가 잘난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잘 안 믿어. 그게 힘든 게 있어. 뭐 아무튼 뭐가 그 일일이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거의 그래요. 모두가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 뭘 보고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있는 걸 자랑하면 내가 얼굴 뭐 잘난 거를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그걸로 의제 가지고 마음에 이런 의제를 가지고 그걸로 삐대 보겠다고 자랑을 하면요 하나도 능력을 안 줘요. 왜? 그거 바닥 날 때까지 네 그 힘으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래가 쌍코비 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재주가 많아. 유순자 조작도 하고 형도 속이고 그래가 찾아가지고 막 예산촌 집을 가는데 센 예산촌을 만났어. 맞짱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래 거기서 그냥 하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나중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잖아요. 속이는 자 안 돼. 네 능력 가운데 한도 배가 이골되고 난 뒤에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능력이 돼요. 불쌍해져야 됩니다.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바울은요 자기 몸에 질병이 있는 거, 자기 몸에 연약한 거, 내가 금전적으로 부족한 거 그거 다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느냐면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가니까, 그럼에도 내가 이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그게 여러분 모든 파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혜성아 할렐루야 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구나. 혜성이는 앞으로 장로님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 혜성이 해주는 떡 먹었잖아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가라. 할렐루야. 예, 자는 사람은 깨우면 안 돼. 어른이고 애고 자는 사람 깨우면 성질 내 가지고요 막 싸우자고 덤비니까 계속 재우세요. 그래서 그 능력 그 능력은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바울이 아니까 뭐냐면 연약한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능력은 애시당초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걸 받아들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내보다 내 기준으로 더 키도 커 보이고 뭐하고 키 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야 많이 부딪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간 키가 큰데 키 작은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알로 보이는 애가 아니라 참 다니기가 편하겠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계단 내려갈 때 키 1m 180은 꼭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저 밑에 식당 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가야 돼요. 180 넘으면 이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겸손한 자만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저거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76인데 저는 딱 지나갑니다. 생각 안 해보셨구나. 키가 작으셔서. 큰 사람들은 다 숙여요 거기서. 자, 그러니까 그런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 세상 사람 볼 때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하나님 아니니까, 그래봤자 하나님의 능력 밑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고 억만금을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사람이니까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건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네가 건세도 한때지. 거기서 예수 안 믿은 사람 같으면 지옥 갈 거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가서 불쌍한 사람으로 가서 거기다가 기도해 주는 거죠. 구세군 대장이 그 구세군은 또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어떤 교단이고 그러니까 나사렛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구세군 대장이 한국을 방문하면 청와대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 청와대 이제 여자 와그너라고 하는 그 대장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왔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가는데 여자분인데 이제 소개할 때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냐고.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자리에 일어나더니 이 김윤상 대통령 머리를 딱 붙들고, 여자가 그렇지만 딱 붙들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딱 안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게 거부할 시간도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샀거나 죽을 영혼인지 살 영혼인지 이것 가지고 불쌍하다, 아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구분하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세상 어떤 사람이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죽으면 천국인데.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능력인가요? 가지고도 쫄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도 없지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 왜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지, 그렇지 않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나가서 살아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는요 그런 산전수순을 다 겪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면 못할 것 같습니까? 근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100년이니까. 그래봤자 다른 일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그때 노는, 제철에 노는 과일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가서 뭐 밥 사줄 수 있으면 행복하고, 뭐 그런 거지 인생에 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인지되느냐?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자 아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이라는 뜻인데 뜻이 참 특이해요. 잉태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태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엄마의 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야. 성물과 성령의 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라는 의미보다 더 정확하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온전한 변화, 말씀의 태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불가마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 개조가 돼가지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면, 전에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새로 태어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절절히 느끼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동안에 무슨 질병이 나를 이겨고 이래도 살고 주는 거 하나님 뜻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능력 없다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재밌어요. 뭔 이야기를 하면 성경 구조를 저보다 더 알아가지고, 잠언 2장 3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육선이 가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산에 사는 것보다 뭐 낫고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쭉 줄줄이 이야기를 해요. 일하러 가가지고 더운데 이제 일을 하니까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나눠주면은 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네 돈으로 사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제도노 사면 안 됩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 사람보다 부자요. 저기 뭐 기본 한 5억 10억은 다 재산이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일을 한대요. 근데 10원짜리 한 장을 안 써요. 돈 쓸 날을 계산해봐도 20년이 채 되질 않는데 그걸 못 써. 왜 못 쓸까요? 내가 소유해야 능력이 되니까.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사람이 능력자요? 아니면 그걸 얻어먹는 놈이 능력자요? 능력은 여러분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사냐? 왜냐하면 그걸 베품으로써 오는 기쁨을 언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가치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시작.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누가 부러워? 특히 그냥 불자들이 부러워. 막 그런 게 부럽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내 알량한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 왜 안 부러우냐? 그걸로 어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기쁨을 빼앗을 수 있냐? 내가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빼앗을 수 있냐? 내가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통해서 의사가 죽는다 해도 죽는 게 아니고 의사가 산다 해도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망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흥한다고 해서 흥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망한다면 망하는 거 흥한다면 흥하는 것이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능력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 능력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동네에서 먹어줘요. 예수 이름은. 모든 시대에 먹어줘요. 예수 이름은.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거듭난다는 게 뭔지 당해보면 알아요. 거듭나고 난 뒤에도 그러면 그 사람은 옛 죄의 성향이 그래서 가지고 계속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 소금 기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본 거죠. 소돔이 망하는 걸 보고서도 그걸 뒤로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그런 게 부러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인 예배 들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인 예배 들을 때도요. 세상을 보고 알고 자리에서 자식들아 내가 이 고향 정든 땅을 그런 생각 안 해. 딱 등 돌려가지고 천국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여러분의 모든 장년 앞으로 이제 천국 보고 발인시키고 발부터 먼저 나갈 거예요. 천국 보고 가야지. 그 뭘 세상에 그런 거를 보고 가겠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거듭날 때 잉태된 그 태에서부터 변화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것들에 대한 사고가 바뀌게 되니까 이제 다가오는 파도를 향해서 널빤지 들고 뛰어가는 그런 도전, 그 파도가 그 앞에서 정복당하는 겁니다. 뭐 수십 번 자빠지겠죠. 수십 번 떨어지겠죠. 그러나 계속 가면 어떻게 하냐? 어느 날 그 파도를 정복하는 거예요. 파도가 해안가까지 밀려왔는데도 유유히 자빠지지 않고 서가지고 탁 들어올 때 그 한 장면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들에 의해서 바울이 그러하였고 디모데가 그러하였고 베드로가 그러하였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왕성하게 서가는 겁니다. 세상에 알량한 소유나 그런 능력으로 된 것 같으면 택도 없어요.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근데 바울은 그 능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의 지식콜콜한 생활에서부터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다 모든 걸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능력 받은 사람들 그래서 막 목소리도 할렐루야. 그러고 그다음에 안수하면 자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전반적인 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만 제한을 해요. 그래서 내 직장에는 못 따라올 걸 천만에 만만에 직장 아니라 2차 가는 술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따라가십니다. 거기서 그거 모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들리는 거지. 안 듣게요, 안 듣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금방을 뜨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열왕기상 20장 28절에 29절에 말씀해 보면 새벽기도 열왕기상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들어오세요.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 아합이라는 못된 왕이 있는데 이 못된 왕보다 미디안이 더 괘씸한 놈들이었어요. 1차로 이제 아합에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이 미디안을 232명의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1차 물리쳐버려요. 그랬는데 돌아가서 얘들이 이제 신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왜 졌지? 왕이시여, 그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신인데 우리가 산지에서 싸워가지고 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팽지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팽지에서 먹으면 우리 신이 먹어줍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나쁜 왕인데 그 말을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자 말씀 띄워 보십시오. 자, 선자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러니까 2차 전쟁 나가는데 아합은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놀았어. 하나님 뭐 물리쳐 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냐면 게을러서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아합이 준비도 안 했는데 믿음도 없는데 이 미디안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려. 하나님은 골짜기로 이게 산지 하나 신이니까 골짜기로 못 내려와 이런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하나 재미있는 걸 봤거든요. 조문문 두 분 때문에 이야기해 줄게요. 아그가 강변에서 이렇게 놀아. 근데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요. 그 아그를 강으로 뛰들어가지고 물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강에서는 아그가 먹어주잖아요. 사자는 물에 못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을 일렁거리니까 확 뛰들어가. 그랬더니 악어를 딱 물고 나와가지고 악어를 잡아먹더라고요. 야, 사자도 이게 악어가 뭘 착각을 했어요. 물에서는 내가 뭐 이러는데 사자의 능력을 우습게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범위가 제한이 있으시겠어요? 한계가 있으시겠어요? 능력의 제한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이걸 인정합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저런 불은 내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내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면 뭐냐면 모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능력 주신 자와 나의 태에서의 만남, 말씀의 태에서, 은혜의 태에서 만나서 거기서 내가 가치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분으로 살고 죽기로 작정을 딱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신약성경의 70%를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죽음하고도 맞짱을 뜹니다. 사망한 내 쏘는 화살이 어디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으니까 죽음으로 위협받아서 쫄아가지고 믿음으로 못 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망한 이 쏘는 화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을 쳐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못 살도 하나님 멀어지도 만들었냐. 그 쏘는 화살이 내한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냐. 네가 내 육신을 죽일지라도 내 영혼을 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니까, 바울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미디안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그래서 그렇게 패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지를 잘 알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부터는 뭐냐면 내가 가진 뭐 이런 거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능력이라고 어줍지 않게 명함 내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간증템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영국으로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두툼하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힘들면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싹을 넣으셨나 하고 비행기에서 뜯어보니까 돈이 아니라 편지가 한 통 있더래요.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큰 것으로 내용은 뭐 구구절하게 아들아 열심히 어떻게 저기 뭐 했지만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그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서운하잖아. 뭐 현찰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갔는데 보세요. 그분이 뭐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교환 뭐 건너가고 나중에 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되잖아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무역센터 무너지기 전에 그 간증이 있잖아요. 화장실 말에다가 가가지고 1시간 그래서 회의 파했더니 1시간 후에 무역센터가 폭파해서 내려앉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은 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내가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수도 없는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을까요? 내가 가진 스펙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면은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깃드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의 태에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에 항상 능력이 있으니까 행복이 넘치거든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저도 아픈 데 많고 있고요. 오늘도 귀가 잘 안 들리고요. 뭐 별 희한한 일이 제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개도 잘 못 돌려요. 근데 그거 어쩌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나을 때가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불행해 보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요 최고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넓은 들판에 푸른 초원을 이 넓은 이 인광의 뜰, 그 인광의 뜰을 이 동네 분들이 다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조망권을 위해서 모를 심으시고 그리고 가을거지가 또 해서 누런 황금 들녘을 만들어 주시고 겨울이 되면 또 겨울에 눈 잘 내리라고 또 해주시고 저거 내가 관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다 해주시잖아요, 그죠? 올해 뒤쪽은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늦게도 모를 심었더라고. 우리 카페의 조망권을 위해서 또 모를 심어주시고 최고로 행복해요. 서울의 만명교회가 제가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자하고 사랑 많은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행복한 자예요. 내가 가진 능력 보톡스 맨날 맞아보세요. 그냥 좀 팼다가 나중에 이제 못 팰 날이 와요. 그럼 그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리 빠지고 뭐 그러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은 그걸로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죠? 제가 설교하고 제일 칭찬 많이 드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해야 살 빼고 어떡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10년이다. 그 말에 은혜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애처로봐요. 애처로봐. 근데
뭐 그런 노력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편안하게 생긴 분이 좋잖아요. 옆사람이 참 당신이 나보다 편안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공감은 안 하시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결단을 하라는데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능력, 어떤 능력?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발견하고 하지 말고 그 능력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설교 건데 안 그러면 전심 없습니다. 설교 다 했잖아요. 그 능력 달라고 어떻게 돼요?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능력 달라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주님 저는 몸이 심히 약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해주시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 얼굴을 보시오. 얼마나 제가 이쁜데 그런 놈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제 인생은 정말 괜찮은 인생인데 그 인간이 내 인생의 오점입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택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쩌면 저처럼 못난 사람을 이렇게 귀한 교회에 세워 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구나.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부족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인도하라고 저런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니까? 막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해줄게. 야 비켜봐 내가 다 맡아줄게. 그 형이 예수님 형이에요. 우리 마태형. 할렐루야. 우리 마태형 어디 가도 그 이름을 되는 거. 병원에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뭐 몸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그래요. 우리 형님이 다 알아서 한다 했습니다. 그럼 형이 누구십니까? 의사입니다.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고 들고 뭐 챙길 거 챙기고 나오면 되지.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자꾸만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약한 것을 다 하나님께 알으세요. 주님 저는 이것도 약하고요 저것도 약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약한 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보여. 뭐가 보이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죠. 행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 떼어주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얻어야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입이 귀에 딱 걸려갖고 할렐루야 헬렐레 하면서 오셔서 찬양할 때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명예도 지식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내 있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하지 않았던 바울. 그런데 그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있는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이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참 나 같은 것을 또 많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그래서 내가 창고 속에 꾹꾹 집어넣었던 것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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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만지심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입니다. 뭐 오늘 왜 이렇게 약한 것인지요.
우리의 의지는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인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한계들을 그 한계들 앞에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능력이 되심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산을 오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되신 걸 믿고 홍해에 발을 들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되시는 걸 믿고 그 광야 대책 없는 그곳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되신 걸 믿고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사막은 길을 내고 샘을 내고 그 강야를 지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홍해는 갈라 건너가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 주여, 주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약한 데서 강해짐임을 아는 이치에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자,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은 조금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참 좋은 세상 믿음으로 누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